올해 첫날 샬롬부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5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
하시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어서 찬송가 3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시연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마을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각자 예배드린 곳에 임재하셔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초소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시는 은혜 풍성히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사 아버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전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샬롬부 식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저희 이해들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과 타협하고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각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진정시키고 일상의 회복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부 식구들이 더욱더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오며 교회와 세상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부 식구 중 건강이 연약하여 힘들어하는 환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안수하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집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한 주간 지내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회복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광고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계셨던 박효진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함께 말씀을 들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집회를 위해 릴레이 기도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갈렙 목장은 이번 주일 아침에, 그리고 믿음 목장과 사랑 목장은 이번 주일 점심이 담당이십니다. 그리고 4월 9일 토요일 점심에는 우리 샬롬부 식구들 전체가 담당입니다. 집회를 기도로 준비하실 때 많은 은혜가 예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성경으로 목장 나눔을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쉽지 않으시겠지만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는 자녀들과도 동일한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더욱더 풍성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매일 성경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로 깨어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영적으로 부응하는 우리 샬롬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벌써 4월이 첫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꽃도 조금씩 피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맘때 여행도 많이 갔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라서 함께 못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는 목적지를 정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길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길을 잘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떠나감으로 인해 근심에 잠기지 말고 오히려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강림하시면 마음에 평안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 제약받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이고 죽음까지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한마디로 가르쳐 주시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즘 특별히 코로나의 암울한 상황과 이곳저곳 몸이 아프면서 우리 샬롬부 식구들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는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과 형편을 모두 알고 계시던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당신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평안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힘든 일이 없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런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들이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로운 것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거기에도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땅에도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여전히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그런 불신들,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따르는 그런 불안들, 마음껏 소유할 수 없어는 거기서 오는 불만이 가득 차 있어서 마음에 평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이 없다고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또는 평화는 이 말은 사상적으로 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샬롬이고요. 또 하나는 팍스, 로마나 할 때 팍스입니다. 샬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샬롬 하면 평화라는 뜻도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도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 속에 있는 평안은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나 영어의 피스의 어원이 되는 팍스는 로마 사람들의 사상, 로마 철학에서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하고 있고 팍스는 힘에 기초합니다. 경제력이건 정치력이건 큰 힘이 작용할 때의 조용한 상태가 바로 팍스입니다. 누구도 반란을 그 상황에서 도모하지 못합니다. 큰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 고요한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진정한 평화입니까? 아닙니다. 억압 속에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산권이 그랬습니다. 그 공산당이란 그 무서운 힘에 눌려서 그 동유럽이 마치 조용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었습니까? 성경에서 억압에 의한 조용함이나 그 무사함을 평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평화는 자유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 그때에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층의 평안이 전체의 평안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또 몇 사람은 평안하고 또 몇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평안입니까? 참된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평안해야만 진정한 평안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샬롬의 개념은 하나님의 은총에 기초하고 있는 그 자유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는 영육 간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해 주님께서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합니다. 성경은 사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의 근본을 영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안과 근심 걱정은 영혼의 불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삶의 전부가 불안해집니다. 영혼이 불안하면 마음도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그 사건 자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불안에서 그것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평안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행동도 자유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그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죽음의 이란 두려움과 또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불안한 평안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흔들 수 없는 안전하고도 영원한 평안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간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샬롬부 식구 여러분, 요즘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괴로워 계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샬롬부 성도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은혜 역사가 참된 평안을 갈망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